예레미야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을 떠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 있는지, 또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이후에, 그러나 그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막대기같이 채찍같이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46장부터 어제까지 우리가 본 49장까지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웃 나라들,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암논, 에돔, 그리고 또 저희가 어제 나눴던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모든 이웃 열방까지도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할 때,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마지막 부분으로 오면서 50장과 51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죠. 강대국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바벨론이 교만해지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또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쓰시고 채찍으로 쓰셔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바벨론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죄악에 의해서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들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여라. 길을 세우고 선포하여라.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바벨론이 사로잡힐 것이다. 벨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로닥이 깨트려질 것이다. 그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우상들이 깨트려질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선포할 때 바벨론은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기운이 쇠해서 이제 사라질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바벨론은 강성하고 강대국이고 제국을 이룰 만한 그런 거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 역사적으로도 유다를 멸망시킬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제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바벨론이 사로잡힐 것이고, 또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이게 무로닥과 같은 의미인데, 무로닥이 바벨론의 최고 신인데 그것을 벨이라고, 바알과 같이 이렇게 승격시켜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깨트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눈에 보이는 큰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은 바벨론의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유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비록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시온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되돌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올 것이다. 울며 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에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과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과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유다 자손들이 울며 돌아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의 진정한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강한 제국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이집트를 통해서 그들의 평화를, 그들의 목숨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 이집트도 멸망당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이 그들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도 멸망당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도리어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들이 울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하여 회복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떠나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라. 양떼 앞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되라. 하나님께서 북쪽으로부터 큰 민족의 동맹군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러 오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강한 제국 바벨론이 망하는가? 북쪽에서 한 민족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은 바벨론은 너무나 큰 제국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강대국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일 뿐 아니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유다를 멸망시키는, 이집트와 맞서 승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떠나라 라고 얘기하죠. 비록 바벨론은 강한 군사를 지니고 있는 제국이지만, 큰 나라지만, 그리고 또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지만, 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그런 강대국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 제약의 땅,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주는 그 풍요로움, 바벨론이 보장할 것 같은 그 군사력, 그 행복을 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제약의 땅과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땅, 그리고 무엇보다 장차 심판이 임할 그 땅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 롯이 함께 거하지만 그 식구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자꾸 아브라함의 이 식구들과 또 롯의 이 조카였던 롯의 식구들이 이렇게 다투게 되어지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얘기하죠. 너와 내가 한 가족인데 우리가 이렇게 다투니 이제 우리가 헤어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택의 우선권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죠.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동쪽을 바라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 그렇게 창세기는 설명합니다. 너무나 비옥한 땅이고 보기 좋은 땅이죠. 그래서 롯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에 정착하게 되어지죠. 물이 많고 풍요롭고 마치 보기에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곳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약이 있고 우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많은 인간의 탐욕의 제약의 그런 도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약이 얼마나 컸는지 결국 하나님께서 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하시죠. 그 계획을 한 아브라함이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의인 10명만 찾을 수 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인 10명조차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될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천사가 얘기한 곳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떠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떠나라, 나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멸망당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당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아무리 강대하게 보여도 아무리 거기에 풍요로움의 부가 있다 할지라도 제약으로 만연된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땐 나와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벨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제약은 결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고 구원의 장소는 하나님뿐인 것이죠.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멸망뿐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풍요롭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장할 것 같은 에덴 동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은 멸망당할 폐허가 될 뿐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잡고 있는 바벨론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보장할 것 같고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을 보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거기는 바벨론이고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일 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바벨론을 놓을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계속 이어지는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그때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리고 나의 바벨론을 떠날 수 있는 그 제약의 길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그 자리에서, 그 유혹의 자리에서
쾌락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강의 강대국이었고 아수를 무너뜨린 제국이었던 바벨론, 그러나 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봅니다. 하나님,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풍요로움을 소유하고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할 듯 보여지는 그 바벨론이지만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 같이 바벨론을 떠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그래서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산성이여 요새여 피난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바벨론을 끊게 하여 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유다의 멸망의 그 앞에서 분정등하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끝이 보여지지 않을 것 같은 심판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낙심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의 바벨론을 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법이 입법화되어지는 것을 막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 하나님 앞에 거룩과 순결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인 많은 부조차도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고 신봉하는 것과 같은 과학과 의학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전염병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봅니다. 하나님,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팬데믹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시온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한 제국이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인 것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제국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의 바벨론에서 떠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 죄악의 바벨론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를 시온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거짓과 분열과 다툼과 우상숭배와 음란함의 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그 죄악의 법들을 세우고자 하는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하늘의 문을,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